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VIP 태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며 찬양했던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새로 처음 오신, 그리고 자주 오시지만은 요맘때만 같이 만나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VIP 태신자들과 함께하는 정말 1년에 몇 없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너무나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심겨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 우리 VIP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하길 원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 아주 먼 옛날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손을 뻗으시면서 찬양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함께 누리길 소원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그릴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언제나 가장 귀하신 왕께 나의 경배를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가 죄지 덮어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받아 의롭고 거룩한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 해방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되 좋은 호산나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펼친 일에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고 힘든 삶을 사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치유받고 교회를 통하여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하여 많은 신명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이곳에 귀하신 분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신 귀한 분들의 마음을 여시사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호산나 교회의 첫 발걸음으로 인하여 저들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저들의 인생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사는 축복과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땅에 계실 때에 어려운 분과 과와 과부와 병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이곳에 오신 많은 시민들 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를 원하시고 편안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호산나 교회이기까지 교회에 쓰임받던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 저들의 남은 여생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인담을 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으로 신 우리 자녀들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시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물질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겸손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자녀들을 죄와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민족과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 여러모로 헌신한 우리 성도들, 그 헌신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충성으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케 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힘든 삶의 위로를 주시고 헝클어지고 짜증스러운 현실의 기쁨과 상한 심리가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손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봄 사랑나눔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세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해외 단기 선교 물품 후원을 5월 28일 주일까지 명지 1층 로비에서 모집합니다. 5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5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5월호 모바일 버전을 등록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예담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믿음마을이며 다음 주는 블레싱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 나눔 주일, 사랑 나눔 축제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을 좀 나눠야 하겠는데 우리 사랑의 인사를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의 성도들한테 그야말로 사랑을 가득히 담아서 눈에서 하트가 막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자 세팅하셨습니까? 좌우의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기억하고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이신 고 김훈두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우수기 집사님 그리고 처남 부부이신 우종구, 박정숙, 우종현, 김인숙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 나눔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VIP들을 그동안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서 이제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했습니다. VIP로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초대했지만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신 분들 이제 뒤에 또 결단하고 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호산나교회 등록을 원하신다면 이제 예배 끝나고 2층에 세가족실에 가셔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다는 교육자에게 말씀하시면 교육자가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좀 더 내가 자세히 듣기 원한다, 더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 1층에 지금 그 전도 폭발팀이 부스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오신 분이 가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긴 시간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잘 아주 핵심적으로 전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오늘 방문하신 VIP들한테는 우리 교회에서 식사 그리고 카페 이용권을 드립니다. 뭐 별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담은 거니까 받아주시고 또 잘 활용해서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이 사진 찍는 곳, 이 포토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오신 분과 함께 VIP들 꼭 사진 찍어서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아마 유진수 목사님 지금 안식년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자꾸 나오시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안식년 맞고요. 그런데 이 사랑나눔 축제는 제가 처음부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또 특별히 이동원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모시고 싶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미리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석하는 거고 여전히 지금 안식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 저녁에 이제 출발해서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그 순례길을 정확히 말하면
엘 까미노 데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길을 출발합니다. 한 40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걷는 데만 그리고 800km입니다. 800km.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근데 저는 단지 그냥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순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 말함 그 묵상 나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걷는 것들을 가능한 대로 올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면서 같이 말씀 묵상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저랑 같이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순례의 삶인데 그것을 대표해서 걷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자의 마음으로 걷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동훈 목사님 벌써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잘 알고 있는 분이지만 정말 이번 사랑 나눔 축제에 특별한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박수로 그렇게 환영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 목사님이 내일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다 그러니까 걱정도 조금 되지만 훨씬 더 부러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고생 안 하고 갈 수 있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도 가평에 오시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고 거기에 철로역정 순례길이 있어요. 네, 그것은 아예 천국까지 인도하는 길입니다. 천국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길인데 빠르면 1시간 반, 천천히 걸어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3시간이면 이렇게 주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 은퇴 사역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토요일 날은 거의 불가능하고 미리 필그림 하우스 눌러갖고 예약을 하시면 주간 중에 편안하게 오시고 또 10명 이상이 오시면 그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순례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철로역정 순례길을 걷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한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산티아고 걷는 동안에 여러분도 한번 순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철로역정 순례길 초대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철로역정 순례길 초대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른다면 간첩이죠. 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본래 이 말씀이 처음 번역될 때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읽었던 버전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옛날에는 교회 나오면 이 말씀을 잘 익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번 전체 주제가 복음은 축제입니다 그랬는데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에센스를 요약하고 있는 성경 중에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익히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재미있는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주일학교 같은 데서 어린이들에게 혹은 어른들에게도 이 말씀을 익히기 위해서 이 말씀에 있는 숫자를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상을,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 요자를 만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쉽죠? 여러분 이걸 노래로 배우신 분들도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 배우신 분도 있고. 쉬워요.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했습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사랑의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누굴까요? 위대한 사랑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한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의 근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 이 세상, 물론 이 물리적인 세상, 지구도 사랑하시겠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제가 어제 저녁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놀라운 인간. 우리가 자식들에 대한 거의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래요. 나를 닮아서 그래요. 보기만 해도 신기해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바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70억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위대한 사랑의 구절에는
이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실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는가?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처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에게는 유일하신 아들이 계십니다. Only begotten Son,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내어주신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겠습니까? 한국교회 초대교회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절친이신데 한 분은 아들이 5이나 있어요. 한 분은 자식이 없습니다.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자식이 하나도 없는 목사님이 자기 절친 아들을 5이나 가진 친구 목사님에게 자네는 아들이 5이나 있지 않은가? 나에게 아들 하나만 양자로 보내줄 수 없겠나? 내가 최선을 해서 잘 길러보지. 그러자 아들 5 가진 목사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자네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옛날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 우리가 한 방에 모든 식구들이 살던 시절, 이 목사님은 누워있는 5 아들을 하나하나 쳐다봅니다. 장남, 양자로 보낼 수 있을까? 장남인데, 상속자인데 장남은 안 되죠. 둘째, 아들 중에서 가장 샤프해요. 아주 인텔렉츄얼해요. 똑똑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둘째는 안 되지. 근데 3번째,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요. 키가 제일 커요. 손가락 중에 셋째 손가락이 제일 큰 것처럼 이 셋째 아들이 키가 제일 커요. 아주 미남해요. 이 잘난 자식 안 되지. 넷째 아들 항상 별별돼요. 아파요. 시딱하면 병 앓고. 이 불쌍한 자식은 절대로 안 되지. 그리고 보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 막내 귀여운 자식. 5 중에 하나도 자기 친구에게 양자 보낼 자식이 없었다고 생각한 그날 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는 말은 본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 독생자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 자, 여기 스크린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진노,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고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부가 심하게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불평이냐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했지. 당신이 타고 다닐 좋은 자동차도 선물로 주었지. 그리고 매달 쓸 수 있는 넉넉한 용돈을 제공하지. 뭐가 불평이냐. 그때 아내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맞아요. 당신은 나에게 거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당신만 빼놓고. 당신만 빼놓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과 같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우리가 읽는 이 위대한 사랑의 구절에는 이 위대한 사랑의 결과가 또한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그 다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따라서 해보세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죽음 다음에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움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지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멸망이에요. 그것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멸망치 않는 결과를 예비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해야 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여러분, 이 부산에서 멀지 않은 일본에 베푸라는 온천지대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이 베푸에 가면 온 도시가 수증기로 자욱해요. 네. 근데 그 용암천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대부분 지옥이 많아요. 지옥. 무슨 해지옥, 산지옥, 호수지옥, 아이지옥, 청년지옥, 노인지옥, 별별 지옥이 다 있어요. 여러 해 전 이 베푸에서 일본 목회자들의 컨퍼런스가, 대회가 열렸고 제가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열리는 이 수양의 기간 동안에 일본 목회자들의 중요한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일본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가. 특별히 그분들은 한국과 비교를 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일본 교인은 도무지 전도를 못하고 있는가. 토론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발표하는 데 보니까 결론은 제가 짐작한 뻔한 것이었어요. 네. 일본 분들이 아주 남들에게 민감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폐 끼치지 않을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세상에서 남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람, 일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남들에게 가장 민감하지 않은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폐를 끼칠까봐 조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못해요. 혹시 내가 아무나 말 걸었다가 폐가 되지 않을까, 실례가 되지 않을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폐회예배 시간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일본 목회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용암천이 많은데 대부분 그 용암천의 이름이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술에 취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저 펄펄 끓고 있는 용암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우리는 그분에게 신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분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저 펄펄 끓는 용암천으로 걸어가도록 그대로 버려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실례가 되지만, 조금 불편함이 되겠지만, 이 술 취한 사람의 길을 가로막고 안 돼요, 그대로 가시면 죽어요 라고 그 사람을 돌이켜 세우는 것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의를 따라가겠습니까?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들을 전도해서 오신 분들도 조금 불편했지만 그분들에게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시면 안 된다고 돌이키셔야 돼요.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명령,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가던 걸음을 돌이키라고. 그대로 가시면 심판이라고, 그대로 가시면 멸망이라고.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멸망치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은 영생을 준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 여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이란 단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 물질적인 생명, physical life를 뜻하지 않습니다. 히라보에는 physical life를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육체적 생명. 그걸 bio, bio, S자 붙이기도 하고 bios, bio. 우리가 요즘 바이오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 생명, 그건 바이오예요. 바이오. 육체적 생명은 어느 날 이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하신 생명, 여기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할 때 영원한 생명은 바이오가 아니고 히라보에서, 성경 원어에서 조에라는 독특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조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조에. 그것은 그대로 번역하자면 스피리추얼 라이프예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적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희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 생명은 언젠가 끝나요. 근데 육체적 생명이 끝나도 계속될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비단 그것은 육체적 생명이 끝날 때만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초청하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이런 조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꼭 받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이 구절 안에는, 위대한 구절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경험의 방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혹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게 해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해답이에요. 아멘.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해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열쇠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해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열쇠입니다.
제가 일본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본의 동경에 가면 가장 번화스러운 거리, 긴자라는 거리가 있잖아요. 긴자. 이 긴자 거리 안에 유서 깊은 호텔 하나가 있습니다. 동경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 동경 대지진도 견뎌낸 호텔이에요. 아주 유명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30층이에요. 꼭 30층. 저는 동경에 갈 때마다 시간이 가능하면 이 호텔에서 자지는 못하고 가서 커피만 먹고 나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세 사람이 일본을 방문해서 이 동경 제국 호텔에 숙박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37에다가 방을 정했어요. 30층. 좀 잘 구경하고 싶어서. 그리고 마침내 일본에 와서 이 호텔에 투숙하게 된 3명의 사업가는 이제 방에다가 자기의 모든 캐리어를 집어넣고 저녁 시간 식사를 밖에 나가 하기로 했습니다. 긴자거리에 식사를 하고 또 밤거리에 야경도 둘러보면서 호텔로 다시 들어오면서 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서 우리 방 30층에 올라가서 보면 환상이겠지? 멋있겠지? 자, 호텔에 도착했어요. 근데 호텔에 사고가 났어요. 정전사고가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텔 측에서는 계속 양해를 구합니다. 수미마생 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방법은 2가지밖에 없는데 프레시 드릴 테니까 가지고 30층까지 올라가시던가 아니면 1층에다가 간이 침대를 준비했으니까 불편하지만 여기서 주무시던가. 세 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면서 30층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추억이고 경험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올라가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세 사람이 30층을 올라가니까 지루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 10층씩 맡아 올라가는 동안에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어린 시절의 이야기, 아빠에게, 엄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리고 동화에서 들었던 모든 차일드 스토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2번째 사람은 지금까지 그가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람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스운 이야기,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프레시를 들고 올라갑니다. 첫째 사람이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아빠 엄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 동화책에서 읽었던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들. 어느새 10층까지 왔어요. 야, 우리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벌써 10층 왔잖아. 그리고 2번째 사람에게 패스를 했어요. 2번째 사람은 자기가 들어왔던, 알아왔던 모든 머리가 쭈뼛하게 올라가는 비극적인 무서운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힘들이지 않고 20층까지 왔어요. 자, 우리의 아이디어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다. 그러면서 3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에게 패스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라고. 가장 우스운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된 3번째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긁으면서 하는 소리가, 근데 말이야, 난 생각이 안 나. 아니, 여기까지 와서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떡하냐. 아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세 친구의 발이 풀리고 다리가 풀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23층, 4층, 5층, 가까스로 26층, 7층, 8층, 29층 갔을 때 3번째 친구가 갑자기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해요. 야, 생각났다. 30층에 발을 올려놓으면서 3번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우리가 방 열쇠를 안 갖고 올라왔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는 어렸을 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공주처럼, 왕자처럼 섬김을 받으며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삶은 녹록하지 않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낮과 밤을 경험하고 슬픔과 기쁨을 경험하고
고통과 환희를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 벌써 인생에서 마지막 삶을 정리해야 하는 신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허해지고 저처럼. 마침내 우리의 심장에 고동이 멎는 순간,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중요한 질문, 우리 앞에 놓여진 저 영원함, 시간 건너편의 영원, 그 영원한 문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는 준비했을까요? 그 열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천사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스.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의 뜻이 구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소식.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문 바깥에 세워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런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그분과 우리의 교제가 시작돼요.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요. 영생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비밀이 내 안에 펼쳐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축제는 바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축제인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 와서 여러분의 집을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으면 문을 안 열어요. 수상하면 문을 안 열어요. 내가 기다렸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면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분에게 묻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나는 너의 구주야. I am your savior. 너의 구주야. 그리고 나는 너의 주인이야. Lord, Master. 나는 너를 구원하고 내 삶을 평생 동안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인이야. I am your 구세주와 주님, 구주와 주님. 얼마나 기다리던 분이에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순간 그분은, 예수님은 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그분은 내 마음 안에 오시자마자 영생의 씨앗을 심습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자라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영생이 펼쳐져요.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그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는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오른손을. 심장의 고동을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심장의 고동이 멎을 것입니다. 그날이 와요. 한 사람 빠짐없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그날이 인생의 결산의 날이에요. 그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숨결,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내 영혼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받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세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드려야 할 감사, 예수님 저의 구주, 저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 오세요. 주님 감사하시고, 주님 내 안에 와달라고, 주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저의 주님 되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나는 믿고 싶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의 뜻을 받도록 인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대답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생,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영접한 일 없는 그런 심령들,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감동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나눔 축제, 이것은 바로 복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랑, 진짜 사랑은 복음이니까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VIP로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 성도들 통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게 하셨고 마음에 감동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마음에 정말 믿는 게 좋겠다, 그 정도 생각만 하고 돌아가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하셔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뭐 좀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라고 하는 그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나오지만, 마귀가 쓰는 가장 고급 전략이 다음에 하자예요. 미루는 겁니다. 지금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VIP의 카드를 다 준비해 드렸고요. 혹시 없으시면 우리 목회자들께서 다 주실 겁니다. 이것을 오늘 VIP로 오신 분들은 이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VIP께서 이 결단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중보하면서 또 헌금을 할 겁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나눔 축제에 VIP로 이렇게 초대받아 온 귀한 분들, 이제 정말 결단하며 카드를 씁니다.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을 하셨사오니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내 삶을 바꾸는 거룩한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중보하면서 또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이 주 앞에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신 아름다운 것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사기 좀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VIP로 오신 분들, 이제 결정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우리 새가족시에서 등록하시고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다는 우리 교육자에게 말씀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 귀한 복음을 기회가 되는 분들은 꼭 오늘 듣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노래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행복.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사랑나눔 축제 주일에 와서 복음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VIP로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한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